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예를 들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져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뭐냐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며,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다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육신이 죽으면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승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이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아는요, 120년 후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120년 후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위에 배가 있어야 뜨겠죠. 그래서 생명을 얻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졌던 거죠. 120년 동안 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죠. 저 사람 지금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 그렇죠.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해서 이렇게 적을 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그 백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다 구원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살라고, 노아도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단산했다고 하죠.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죠? 90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신 줄 알았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자가 사라였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였는데 그들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안 주니까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못 믿니? 하면서 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원래 사라는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할까요? 사라가 그동안은 아이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몸을 통하여서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없던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교회를 통하여 구약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8절에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요. 이렇게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때 이 장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라에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가 사라가 90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였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때, 그러니까 99세하고 89세였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왜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을까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하신 메시아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과 12절에 그 말씀을 듣고 사라는 비웃게 돼요. 내가 그동안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면서 이렇게 비웃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비웃는 장면을 11절과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스스로 그냥 사람의 그 일반적인 소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년 이때 분명히 자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그 생각하기는 나는 지금까지 자녀도 하나도 못 낳고 이제 저기도 단산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비웃었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시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아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장면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으로 아이를 낳는, 이삭을 낳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요, 아이를 못 낳던 그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생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라의 몸 상태를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많은 백성을 이렇게 생육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옷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임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약속의 말씀은 받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은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이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본향은 우리가 그 옛날에 살던 그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 가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매장할 굴을 사게 돼요. 창세기 3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매장할 그럴 굴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이 딸린 굴을 애적 속을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밭이 딸린 굴을 나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11절에 보면 밭과 굴을 공짜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23장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마옵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충분한 값을 받고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그 밭과 굴을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값을 줄 테니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넘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냥 공짜는 내가 싫다고 하니까 결국 은 400세겔만 달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은 뭐예요? 은은 대속의 값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시는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은 400세겔의 의미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받고 밭이 딸린 굴을 그래 내가 주겠다라고 그 해석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6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네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죄송해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딸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이 딸린 막벨라 굴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은 400세겔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 400세겔을 주고 굴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사라를 매장하게 되죠. 그 굴에다 넣게 돼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 굴을 샀는지 이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의 밀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밭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음을 밭이 딸린 막벨라 굴을 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의 묵별과 같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밭이 딸린 막벨라굴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죽고 그냥 여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잠시 이 땅에 여행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실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부활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려고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로 갈라짐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으로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살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로 언제든지 돌아갈 그럴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우리의 가족이 있는 본향이 아닌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7에서 19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받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번제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져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두말 않고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에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끌고 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갔다라고 하죠.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이렇게 모형을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딱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먼 산을 바라봤다라고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는 거예요. 제3일은 예수님이 오셔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제3일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 먼 곳에서 바라봤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봤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러니까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는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삭이 이제 젖을 때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잖아요. 아무래도 종에서 난 적이지만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데 근심하지 마.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두말 없이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 훗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의미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은요, 먼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을요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 다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또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돼요. 그냥 성경의 말씀만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성경의 말씀만 봐서는 도저히 이건 믿음이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믿음이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못 들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교회 가면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해요. 듣기 좋고 웃기고 졸리지 않게 하는 얘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서는 여러분들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을 거예요. 졸리지도 않고 속에다 막 좋아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았네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나는 너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머리에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줘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면 또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을 믿고 살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잠시 여행 나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